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게 교회 학교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한번 이 3부 예배는 과연 안 될까? 저출산 때문에 이유가 됩니다. 왜? 지금은 어차피 0.7% 미만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다 동네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무기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의 그 악한 그 영들이 코로나 때 잡은 걸 안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젊은이가 많고, 그리고 교회 학교들이 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70명, 50명도 안 모이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마저 무기력과 포기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이윤석 권사님 기도 속에는 아주 그 애절한 그 주님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암송할 정도로 너무나 이 중요한 이 본문인데, 왜 영적인 교사가 지금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분법으로 3분법으로 나눌 때 2분법으로 나누면 영혼과 육체로 나눠요. 그런데 3분법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데 여기 있는 우리 제일 어린 시은이나 연세가 되신 분들이나 다 영적인 존재면서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 생각이라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히느냐 균형이 잡히지 않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이 땅에 살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느냐, 겉에는 아니지만 기도라서는 왜 저런 인생을 공동 사느냐라고 혀를 치는 그런 인생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먼저 육체의 부모님을 교사로 선포하든 아니든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에 엄마의 무릎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투자 비상을 띄기 때문에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우리가 또 바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그 원리는 어느 단계까지는 엄마의 무릎에서 찬송가 241장처럼 삼손 얘기를 듣고 다윗 얘기, 모세를 들을 정도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가,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살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살이 부딪혀서 애들이 적응하기 전에 엄마의 살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살이, 우리 또 형제의 살이 이게 돼야 돼요. 그 하나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근데 탈동성애자가 됐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많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동성애는 불쌍히 여기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고침받아야 된다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동성애 됐습니까 했을 때, 어릴 때부터 엄마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시고 아빠 일 가시고 항상 혼자가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삼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놀아주는데 씨름도 하고 리슬링도 하고 머리 막 뛰기도 하고 하다가 더우니까 오늘날 막 옷을 벗고 부딪히는데 얘가 이상한 성적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삼촌이 기다려주는 거야. 삼촌은 그냥 조카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접촉을, 스킨십을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요, 서울이나 어디 역전들 가면요, 남성들만 모이는 화장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지나가면 화장지부터 막 피투성이로 막 고름으로 막 그냥. 지금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왔는데, 처음에는 약간 넣는 사탕을 먹다가 그걸 찾아다가 나중에 그걸 걸리고,
이 동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각해. 지금 성소수자 뭐라 한다 해갖고 그거 보호를 위해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성경은 죄이기 때문에 그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거고, 동성애자들, 이런 어떤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바텀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젠더, 페미니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단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야 이건, 그러면 서로가 아닌 걸 알고 치료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살갗, 혹은 형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가문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산적인 그 어떤 살갗, 오늘날 입양을 해오고 오늘날 우리가 또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스킨십을 통해서 적응한 아이가 우리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몽학 선생으로 해서 12살까지는 어디 안 보냈어요. 특별히 가정교사를 세워서라도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면서, 너희들은 유태인들,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뭐 오씨의 가문, 양씨 가문, 너희 형제야, 우리끼리 그 성경적 강하게 하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해도 나라 없는 삶을 살아도 아수르의 막 망했잖아. 북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 BC죠? 722년 망했죠. 5.18 아수르 블레셋 때 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퍼져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원래 히브리로 출발했어. 우리는 히브리, 출애기 1장 뭐 히브리, 이건 종이야. 종놈, 노예.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종이요. 그런데 출애기 마지막 장은 성막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 이들이 율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름 기둥이 불길 인도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로 완전히 히브리로 출발한 출애기 1장이 마지막 42장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이 위대한 이 사상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들은 기 안 죽었어요. 지금 미국의 뭐 맨하탄, 백악관, 아니면 이런 뭐 증권계, 아니면 과학, 뭐 미술, 예술, 모든 거에 어떻게 보면 전체는 다 주이스 유태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머리를 준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대개 어머니 무릎에서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할아버지 부계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게 우선순위 1번이지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되지 않냐 이게요. 오늘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답니다. 이번에 소장님하고 같이 미팅하면서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면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게 미안하고 송구스럽더라는 거예요. 직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전 세계의 무기를 만드는 것, 과학계, 미술계, 예술계, 아니면 증권과 다 주이수 유태인들이 미국계, 미국인계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계 미국인참, 유태인계 미국인들. 그래서 먼저는 어머님의 이 무릎 학교를 반드시 입학을 시키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일전에 엄마가 바쁘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 맡기는 건 부분적이지 우선은 그거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우리는 기억, 혼의 계통, 정신 계통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이요, 아이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야, 우리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하고 매일 만나면 당신 만나서 나 뭐 했어? 그래 애들 보고 너 아니었으면 나 이혼했는데 왜 너 같은 애가 내가 태어났냐? 이걸 들은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막 복수심이 크고,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어디 가면 막 공격하고 언어가 세고 막 톤이 막 그냥 비난 증오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혼적인 계통은 그래도 유치원, 그래도 어린이집, 그래도 학교나 학원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소서. 선생님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냥 툭툭 때리고 편견하고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시은이나 우리 루한이 아까 왔죠? 루한이는 어디 이제 태국 갔다 왔대요. 나를 보면서 얘는
인사를 4번 했는데도 목사님, 목사님, 누하니가. 왜? 집에서 TV를 통해서 하도 엄마가 보여줘가지고 TV에서 나오는 분이 강단에 있으니까 신기한 거야. 오늘도 밥 먹으면서 목사님, 그래 너 아까 인사했는데 노하니, 너 태국 갔다 왔다며? 네. 중에 하나 시은이에요. 여기는 유튜브 틀으면 아주 고잔교회가 70인치가 100인치인가 그거? 엄청 TV래. 거기에 내가 대문짝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징그럽더라고 막. 그래서 화장 좀 해야 되겠구나. 검은 반점이 다 나와 막. 그래 거기에 그 틀으면 그냥 우리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시은이가 그걸 보니까 시은이는 항상 목사님, 우리 교회인 정무전 교회,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말 막 증오하고 비난하고 눈치하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혼계통, 정신, 이 기억력 계통에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디를 통해서 애들 기억력 속에 뭘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구분했죠. 지식은 널리지라는 영어인데, 이건 지식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창구의 뚜껑을 열고 이듀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막 선생님들이 막 넣어주는 거예요. 다 바르게 살아라, 공부 잘해라, 수학도 산수도 막 넣어주고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넣어가지고 지식이 막 너무 많아서 막 팽창 창고 쓰이는데, 실제 이제 직장 가고 사업장, 군대 가서 총을 쏘아 했더니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게 영적 부모고 영적 교사인데, 영혼 계통을 터치해 줘야 에베소에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임하면은 내가 기억 창구나 생각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엄마를 통해 배운 이 모든 것들이 뚜껑을 열고 지혜는 막 쓰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이가 되잖아요. 애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이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 애들도 어릴 때부터 뭐가 먼저지?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먼저인가? 학원 가는 거, 태권도 가는 게 먼저인가?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아니야, 오늘 학원 가야 돼. 오늘 뭐 견학한대, 뭐 한대. 아니야 엄마, 우리 엄마 이상하네. 오늘 교회 가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 결정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뭐가 중요한 걸 알아요. 뭐가 급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때 1번이 먼저 하십니까? 2번이 먼저 하십니까? 보세요. 급하고 중요한 거, 급한데 안 중요하고, 안 급한데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하고. 어떤 분은 4번을 1번 두는 거예요. 안 급해, 안 중요해, 그게 1번이야. 1번은 급하고 중요한데 이게 구분하기 쉽잖아요. 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그냥 1번 두지요. 그런데 2번 안 급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중요한데 안 급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1번 두면은 2번과 3번은 1번 때문에 희생을 당해. 교회 가는 거, 먼저 11조 하는 거, 철면을 하는 거, 오늘 그분과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을 지키면 오늘 막 VIP로 섬김 받을 수 있는 희생을 당해. 근데 성경은 우선순위 1번을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지시하고 거기 돌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증수표를 우리에게 준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우선순위 1번 두고, 그 다음에 나중 것을 못 구했을지라도 우선순위 바로 뒀으면은 먼저 거에다가 나중 건 보태도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에서는 누르고 안겨서 막 밟아서 막 쌓도록 우리가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무릎 범자야. 직장, 사업장, 부부관계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요. 이번에 결혼 주례했잖아요. 결혼은 만남의 축복이야. 일단은 만나야 돼.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 속에 아직 장가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이 좋은 백비감을 만나기 위해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만남을 기도해야 돼. 만남. 응? 만남하니까 이 좋은 얘기가 또 그 신천지에서는 또 거기 신천지 교주가 누구죠? 그분하고 또 여자 또 하나 있대. 김남희. 어떻게 잘하시는 기? 그래서 그분 만자, 여기 남자에서 만남이 또 그분 또 나름의 속어네. 그렇게 부부도 아닌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엉덩이도 두드리더라고. 이렇게 교주님을
빨리 가라고 막 두드리고 막 그냥 벚나무 갖고 막 흔들면서 그냥 오호호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더라고. 교수님이 막 그러더라고. 어디 남이 남편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게? 그런 만남 말고요. 그런 만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 만남은 나중에 하나님이 빨개 홀딱 빗겨갖고 영생불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천지 교주가 영생불사를 해요? 보자니까 앞으로 그분이 100년 200년 사나 보자고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생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네? 아니에요. 첫 번째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좋은 교회를 선택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나는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이 나도 물질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통해서 뭐 물질이나 어느 목사님 비전을 줄 때 나 영명학원 이번에 5만 원 10만 원 하고 싶네. 돈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 비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다면은 나는 세 가지 이런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생활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사랑하고 봉사, 섬기는 생활이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내가 볼 때 크리스찬 아닌 것 같아. 전 세상 모임도 저런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CC카메라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CC카메라 보고 그래요. CC카메라는 나의 목 자신이 시편 24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왜? CC카메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녹음까지 하고 있는 거야. 들어보면 녹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고 갈 때요, 내가 볼 때는 CC카메라 몇 번 걸릴까? 몇 번? 어떤 사람이 평균 보니까 70번에서 200번 뭐 택시한테 걸리고 버스 걸리고 지나가던 빵집에 있는 걸로 걸리고 교회 걸리고 걸리는 게 지금은 사실은 탐문 수사하면 다 잡혀요. 이번에 오정신가 이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옛날 같아서 깜빡 속지. 그 나중에 경찰이 이거 보니까 다 술 먹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다 탈고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하는 사람이 멋있게 나도 봤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얼마나 막 그냥 옛날 그 폭력했다고 막 회개하고 영화도 나오고 했잖아요. 막 사랑의 교회에서 막 참 특성도 하고 우리 김호중 씨 구속됐잖아요. 아니 실토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님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CC카메라 보이는데 저게 목자네요. 저게 딱 감시하고 하고 있네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 나 아버지, 자녀도 부모 관계가 형성되어 그 다음부터는 부모 자녀 생활 부부 생활이 좋으면 마지막으로 오는 게 소유의 넉넉한 복인 줄 믿습니다. 소유의 넉넉한 복은 하나님 관계가 1번이에요. 두 번째 생활이 복을 받아야 돼. 그때부터 물질의 복을 주는데 와 우리 남편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물질이 붙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큰 교회는 큰 교회들 그만큼 지출이 많아요. 어느 건 들어와도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뻥 하고 또 보니 특별 11월 1,000만 원 1억씩 하는 거예요. 그래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야 숨이 들어가고 부정한 거 막 떼어주고 막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범사는 지금 우리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 교회 생활 아니면 직장 다 이 생활인데 이 생활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육체 강건의 복인데요. 육체의 강건의 복은요. 이 시간도요. 육체의 부분도 어느 쪽에 여러분이 은혜 받다가 말씀에 아멘하다가 성령이 말씀이 불칼이 되어서 수술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김용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 누군가가 아멘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들어와. 근데 아멘 하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너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 생명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영 관절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창문을 누가요? 성령이 말씀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할 말 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이 봉오리가 되게 하네.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막 좀 나 좀 이렇게 좀 합류하려고 했는데 기억력이 하나도 안 나네. 내가 왜 전화했지? 그걸 생각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막나 보다 하고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반대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네가 입으로 말하는데도 농담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너희 놈양이 내 자식이지만은 너 대통령길로마 그런 게 낫지. 야, 너 내 자식이지만 너 어디 지게나 지겠냐? 왜 같은 욕을 그렇게 해요? 이 대통령보다도 요즘 또 대통령도 뭐라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죠. 여보, 파마 어서 했어. 아이고, 그게 어울려 그게? 그러면 파마한 그분은 괜찮다가 거울 보고 내가 봐도 안 어울린다. 나 어떻게 이까 교회 갔지? 하지 말고 여보, 너무 잘 어울린다. 여보, 그 핀 어디서 샀어? 모래내에서 2,000원 샀어. 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분이 1년 동안 그 핀하고 다닌다니까? 나보고 뭐 넥타이 한번 좋다고 해보세요. 1년 차고 다닌다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안 어울려요. 당장 가서 이거 버려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천냥길을 가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했지만 오늘부터는 일주일 동안 먼저 연습을 안 될 거예요. 잘 안 돼 그게. 아우 막 입이 근질거려서 막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야야 그 소문 들어서 그거 샤또 마우스 하자는 거예요. 샤또 마우스 영어로 샷다 내리자는 거예요. 왜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먼저 부부관계 속에서 마치 이제 퇴근 먼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서 하지 말고 임금님 오셨습니까?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애들도 그럼 왕자가 되고 왕비 마마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신하 만들어 놓고 나 왜 왕비 마마 대접 안 해? 아니잖아. 그러면 출근할 때 막 달려가서 여보 돈 많이 벌어 하지 말고 여보 생각나는 거 없어? 나 이마다 뽀뽀 좀 해주고, 그런 게 낫지. 막 가려고 하는데 당신 오늘 6시까지 안 오고 이상한 여자 만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가지고 돈이 없어도 오늘 점심 쏜다고 해. 그러고 좀 늦게 나가. 그냥 내가 오늘 쏜다고 해놓고, 왜 급한 사람 항상 있거든. 구두끈 매지 말고 항상. 그리고 뭐 있으면 내가 전화해. 내가 다 돈 대줄게. 돈 대줄 것도 없으면서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열어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오늘 주일 낮 오후 예배 드린 대로 막 얼굴에 해야겠다. 나 우리 남편은 예배 목사님 빨리 좀 끝내요. 가자마자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내 남편 된 걸 나는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얘들아 네가 내 딸 네가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여보 오늘 소고기 좀 먹으러 갈까? 아니면 이거 사실은 이거 좀 꼬부쳐 놓은 건데 여보 1억이요. 너 가져 써. 아이고 12번이 모델 가진 거 빈말이라도 나보고 가다가 빈말이라도 목사님 죽이네요. 그럼 나 5층 올라가서 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죽인다고 했을까. 한참 생각하다 죽 쏟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죽 쏟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싱글벙글하면 아닐 거야. 그분이 나보고 죽 쏟다고 했겠어? 목사님 설교 오늘 죽였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사에게만 맡긴 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개통이에요. 이건 직장도 안 가르쳐요. 어린이집도 안 가르쳐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제가 6월 5일 날 미션 가지만 미션 개통일지라도 강제적으로 체포를 하게 하고 이게 종교적으로 걸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적 계통의 말씀을 기도를 주고 애들이 헌금한 걸 놓고 간절히 축복하는 걸 때 아이들이 신나는 거야. 내가 헌금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네.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한 다음에 집에서 할아버지 앞에 할 때 할아버지가 야 잘했다 그래야지. 너 그거 할 때 아니요 빨리 태권도 해. 너 그거 빨리 영어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요 교회 가서 할 필요 없구나. 아니에요. 지난번 그랬잖아요. 신나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잊어먹고 대답을 못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 다음 주에는 또 한번 말씀 잘 듣고 와서 얘기해줘. 얘가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다리다가 주일날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신나게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물어본 거야. 물어봐야 된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왜 안 물어보지? 왜 안 물어보지? 그러다가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전주에 물어봤으면 다음 주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박수를 치면 와,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헌금하고 교회 찬양하는 걸 집에서 하는 걸 막 좋아하는구나. 그럼 애들이 기억 속에 그게 막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은 바울 편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조상 쪽부터 내려놓은 신앙의 가문 태어났어. 모태신앙이야. 얼마나 교회예요. 모태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다 못해요 하면서 부정적으로 가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갈 때까지 가도 교회 안 떠나요. 말씀 안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할아버지 쪽, 조상 쪽부터 나름대로 그 영적 DNA가 있거든요. 너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건들면 안 돼. 성령 건들지 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거 하지 마. 그걸 세뇌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요 싹 빠져나가요. 에? 고양이 방 아니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쥐 방울인가 뭔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에다가 유니게, 로이스, 와,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를 소개할 때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얘기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를 얘기합니다. 진짜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말씀을 주입식 찬양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막 복이 막 얘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는 뜰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그냥 가정적으로 하나의 도지사 정도, 하나의 시장 대통령 정도. 그런데 디모데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나면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혈육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그러면서 부모 역할, 이런 부모 역할을 딱 하면서 어린 디모데에게 때로는 네가 연소할지라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면 사람들 네 나이를 보지 않고 네가 말하는 말의 권위를 통해서 너를 존중할 거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담대함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안수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네, 1장 6절 화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어디 갔어요, 봉사님?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리라. 이걸 보니까 지식의 창고에 쌓아진 게 있고, 엄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 성경 이야기, 그의 어떤 육체의 속에 나는 뭐가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할 때 네 속에 있던 지식이나 창고에 가득 찬 것도 분리듯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영향력을 막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아메리카노나 믹스커피나 커피 한 잔 들은 분들, 나머지는 그냥 유자차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우리도 유배 장군님도 오늘 몇 잔 쏘셔서 난 먹었는데, 자, 믹스커피를 탈 때 어떻게 탑니까? 어떻게 드시냐고, 김기환 장로님? 컵에다가 후루룩 마셔. 야, 우리 장로님은 컵에다 후루룩 마신다. 자, 1번 어떤 분은 믹스커피를 먼저 넣어요. 2번 거기다가 물을 넣어요. 어떤 분은 물을 먼저 넣고, 왜? 커피를 넣고 물 잘못 넣으면 한강되거든. 그러니까 물을 딱 넣고 너무 많아 좀 부었어. 거기다 딱 넣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다음에 후룩 마십니다. 이건 진짜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어서 먹습니다. 딱 저어서 쫙 몇 번? 30번.
29번 저으면은 조금 그렇고 너무 저으면 그냥 너무 죽이 되어버려요. 30번을 딱 저으면은 약간 씹을 만한 게 있으면서 넘어올 때 그러니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맛이 요즘은 이제 하도 제 아내가 뭐라 해가지고 믹스커피를 먹기는 먹는데 뒷꽁지를 꼭 잡고 프리마를 조금 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워. 조금 더 풀어. 에이 보자 그냥 그럼 먹는데 한 번은 저녁에 수요일날 내가 우리 아내 막 섭섭했어요. 너무 배고팠어. 뭐 신방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녁에 한 10시에 집에 갔는데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두부 있죠. 두부를 접시에 썰어가지고 김치하고 수박 밑쪽을 준 거예요. 여보 지금 라면에다 밥 먹는 거 약했는데 당신 쌀은 칼로리가 뭐 탄수화물은 300 이건 200이요. 근데 물어봤어. 여보 이 두부가 반모에 한 무야. 반모래. 아니 주려면 한 무를 줘야 되지. 요만큼 빈 거야. 왜? 칼로리를 보니까 한 무는 안 되겠대. 내가 여러분 물어보면은 아내 잘못하겠겠어요? 아내 말 드려야 됩니다. 나는 감사히 먹었어요. 그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오늘 같은 게 라면 끓여서 찬밥 탁 말아서 국물까지 먹으면 좋은데 여보 국물이 또 안 좋은 거야. 먹어도 건더기만 먹어. 그럼 라면을 왜 먹으라는 거예요? 국물을 안 먹어. 찬밥을 또 말아 먹어야 되잖아. 나를 위해서래. 그래 나를 위해서라면 그래. 뭐냐? 뱃살을 빼야 된대. 아니 여수에서는 쪄라 해도 안 쪘는데 여기서는 빼라고 하면 어떡하냐. 여수에 48kg 나갔거든. 지금 72kg 나가거든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앞이가 있어. 35가 나거든. 35인치가. 그냥 올챙이처럼 배가 쏙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결론적으로 안수가 뭐냐면 안수는 목사님의 능력을 주고 목사님 치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그 믿음을 안수를 띄고 한번 휘 저어주는 거예요. 그때 불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내가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아니면 나는 믿음의 은사, 아니면 나는 이런 긍휼을 부는 은사가 있었구나. 평소는 몰랐는데 타치해주고 기도하면 해주고 안수했더니 휙 저어서 커피가 밑에 있는 거 물하고 섞여서 마시는 거 디듯이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그걸 이제까지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 성경 많이 배웠는데 안수할 때 그게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나 사용해야 되냐 전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은과 금 줄 수 없어요. 어떤 지식을 줄 수 없어요. 병구 줄 수 없어요. 걔들의 사생활 보면서 안타까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나 우리 아이들을 너무 들어가서 전체의 저 인생을 내가 책임 못합니다. 경계선을 반드시 둬야 돼요. 어느 경계선을 둔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단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가서 막 업고 다니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만 안 하면 왜 안 오버지지? 왜 집 앞에까지 안 들어오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아이들도 사생활을 너무 물으며 책임질 필요 없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면 어느 날 애들이 걸어가고 적응하면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걔들도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